찬스다, 죽일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일 전쟁 이후에 만주를 일본군이 점령하게 됩니다. 시시탐탐 중국을 잡아삼키려는 일본의 야욕이 드러나고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그런데 중국은 그 당시에 어떠한 상황이었을까요? 청나라가 망하고요. 장개석이 이끄는 국민당이 중국을 거의 다 점령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택동이 이끄는 공산당을 없애기 위해서 끝까지 추격을 하고 있습니다. 마오쩌둥, 모택동은 이 국민당의 그 공격을 피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대장정이라는 그 피신의 길을 다니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모택동은 힘을 키우고도 있습니다. 이러한 와중에 일본은 중국을 먹기 위해서 야금야금 중국을 취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의 적은 일본이었습니다. 국민당과 공산당은 내전으로 피비린내가 진동하고 있는데요. 국민들의 삶은 내전으로 죽기 일보 직전이고, 그리고 일본의 침략으로, 외전으로 더 어려운 그런 상황을 겪고 있습니다. 죽음과 기아와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을 맛보고 있는 상황에서 이 국민당과, 중국의 국민당과 공산당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내전을 해야겠습니까? 먼저 일본을 무찌르기로 합의하고 잠시 내전을 멈추게 됩니다. 이를 국공합작이라고 하고 있는데요. 물론 서로 어르렁대면서 싸우고 있지만 그것보다 외세, 일본을 막기 위해서 함께 힘을 합치는 모습을 역사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동족의 살육보다 외적을 함께 몰아내는 것이 우선이다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오늘 성경에 보니까 사울은 다윗을 집착하고 있습니다.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 계속해서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계속해서 다윗을 찾아다니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신의 정적인 다윗을 제거하기 위해서 그것이 제1의 과제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블레셋이 이 이스라엘을 공격함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지역마다 피해를 보고 있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 이 사울은 다윗보다 먼저 블레셋을 처리하는 것이 제1의 과제였음을 그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사실 사울은 블레셋과 전투 중인데요. 다윗과 함께 블레셋 전투에서 집중해서 싸워야지만, 힘을 모아야지만 결국 승리가 주어질 것인데, 사울은 블레셋보다 다윗을 처리하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시급할 일을 하지 않고 자신의 왕권을 노리고 있는 다윗을 지금 먼저 처리해야겠다라고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은 살아가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 그리고 나중에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먼저 해야 될 일, 가장 중요하게 여겨져야 될 일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잘 알고 있습니다. 저도 잘 알고 있고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뜻이 어디인지 분별하고, 그리고 우리가 어디에서 살고 있고 어디에서 살아가는 그 동안에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는 것이 우리의 우선 과제, 최전방에 있는 과제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오늘 성경에 보니까 블레셋과 싸워야 할 3,000명의 정예 부대를 데리고 블레셋을 치지 않고 다윗을 찾아서 유다 광야를 헤매고 있습니다. 정보를 듣고 이제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다윗을 찾아 나선 것이죠. 엔게디 황무지에 다윗이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습니다. 그들은 오합지졸인 600명 가량 무리가 모여 있는데 3,000명 정예부대를 데리고 가면 충분히 그들을 제압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 광야로 가게 됩니다. 엔게디 지역은 사해 지역에 있는데, 사해 지역이니까 거기 절벽들이 많아요. 주변에 바위도 있고 절벽들이 많아서 인공적으로 생긴 동굴과 천연 동굴이 거기에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 사이에 많이 숨어서 지내고 있었는데 소식을 듣고 그 지역에 찾아가게 됩니다. 그곳에 있는 바위 중에 들림소 바위가 있는데 엔게디 광야에 숨어 지내는 곳이 아주 좋은 곳이라고 해서 다윗도 거기에 피신하게 되어 있는데, 이러한 배경에서 에피소드가 발생하게 됩니다. 어떤 에피소드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4장 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길가양의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우연하게 뒤를 보기 위해서 들어간 그 굴에 신기하게도 다윗의 사람들이 거기에 숨어 있었던 곳이 바로 오늘 성경에 나와 있다는 것이죠. 뒤를 보러 들어갔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히브리의 원문을 보면 발을 가리러 들어갔다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발을 가린다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대변을 보기 위해서 바지를 내리고 웅크리고 앉으면 발이 가려집니다. 그래서 발을 가리러 들어간다라고 하면 보통 볼일을 보러 들어간다라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잠을 잘 때나 그 이불이나 의복을 덮을 때 발이 가려진다고 해서 그때도 발을 가린다고 하지만 오늘 성경에 보니까 볼일을 보러 대변을 보러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이 합당할 것 같습니다. 마치 영화의 한 장면인 것 같습니다. 절호의 찬스가 온 것이죠. 나를 평생 죽이려고 따라다녔던 사울이 그것도 혼자 무방비 상태로 지금 굴에서 볼일을 보고 있는데 마침 때마침 우리가 숨어있는 그 동굴에 들어온 것이죠. 여러분의 선택은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나를 죽이려고 달려오는 그 적군의 수장을 무방비 상태로 만났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다윗의 행동은 이렇게 합니다. 그 다윗의 수하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좋은 기회가 왔지 않습니까? 이번에 한번 좋은 기회인데 찬스가 왔는데 사울을 죽입시다 라고 그렇게 조언을 합니다. 그래서 이 좋은 기회에 다윗은 부하의 말을 듣지 않고 옷자락만 살짝 베고 맙니다. 이 베다라는 말이 성경에 나오는데요. 이 사울의 옷자락을 살짝 베었는데 베다라는 것은 남자의 피끝을 베는 의식, 이 할례 때 베다라는 그런 표현과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사울의 옷자락을 베었다는 것은 결국은 사울이 죽었다는 것을 암시하는 메타포, 은유인 것이죠. 그의 겉옷을 베었다는 것은 뭐냐면 겉옷이 뭡니까? 그 사람의 신분을 상징하지 않습니까? 왕의 신분, 사울은 왕이지 않습니까? 왕의 옷자락을 베었다는 것은 사울의 왕자리가 이제 끝이 났다라는 그런 것을 상징적으로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상징적으로 당신은 왕으로서의 자격을 박탈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할례 역시 세례 역시 우리가 죽었다가 살아난다는 의미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배웠다는 것은 그의 자격과 그의 생명을 은유적으로 박탈하겠다라는 하나님의 표시가 오늘 성경에 나와 있다는 것이죠. 당신은 왕으로서 끝이 났다. 순순히 왕으로서의 자리에서 내려오고 민족의 골칫거리인 우리 블레셋을 전투하는 데 있어서 그들을 몰아내는 데 있어서 우리가 집중하자라고 하는 다윗의 마지막 배려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은 기회가 왔을 때 기회를 잡아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물이 들어왔을 때 노를 저어야 된다고 얘기하죠. 이번 기회에 좋은 찬스가 왔는데 그걸 잡아야지만 우리가 성공할 수 있다고 합니다. 물론 좋은 기회는 잡아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 좋은 기회도 이것이 나에게 약이 되는지 나에게 독이 되는지 하나님께 여쭈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턱대고 돈이 좀 들어온다. 무턱대고 사람들이 나에게 붙는다. 무턱대고 갑자기 좋아지는 일들이 많이 생긴다 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때로는 우리에게 독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뜻이 그 가운데 계신지 계시지 않는지 우리가 뜻을 구하고 묻고 그 기회를 잡아야 될 것입니다. 아마도 다윗도 속으로는 사울만 죽으면 이 왕국은 내 거다. 사람들도 사울은 천천히고 나는 만만이라고 칭송한다. 여론도 내 쪽에 기울어져 있다. 이 정도면 내가 사울을 처리한다고 해서 나를 비난할 사람들이 없을 것이다. 이것은 합리적인 것이다. 누가 봐도 합당하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다윗은 아주 중요한 것을 결정하고 기준이 있었다는 것이죠. 목적이 아무리 선해도 수단이 나쁘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을 것이다. 목적이 아무리 선해도
수단이 나쁘면 하나님께서 싫어할 것이다라고 그가 생각한 것이죠. 왜냐하면 사울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사람임을 다윗은 알고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처리하거나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목적은 아무리 선해 보여도 수단이 나쁘면 안 된다는 거죠. 예를 들자면 불쌍한 사람을 돕기 위해서 우리가 홍길동처럼 다른 사람의 돈을 훔쳐서 그 돈으로 불쌍한 사람을 도울 수 없다라는 거죠.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지금 그 100년 만에 프랑스 파리에서 올림픽이 열리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권투 시합을 봤는데요. XY 염색체, 즉 남자가 생식기를 제거하고 여성으로 복싱에 출전을 하게 됩니다. 16강에 상대편 그 선수 여자가 이 남자의 주먹을 한 대 맞고 바로 46초 만에 기권을 하게 됩니다. 나는 못하겠어. 알고 보니까 이 남자가 XY 염색체, 남자가 트랜스젠더로 해서 복싱에 출전하게 된 것입니다. 생식기를 제거한다고 해서 성이 바뀐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IOC에서 이 남자를 여자로 인정하고 출전시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경기가 정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복싱 운동을 하고 싶은 목적은 선하더라도 남자가 여자로 출전하는 것은 수단이 나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사람마다 생각이 조금 다를 수 있고 의견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비추어서 우리가 그것이 잘못되었는지 잘 됐는지 우리가 기도하고 확인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성을 스스로 결정하려고 하는 인간의 수단은 결코 용납될 수도 없고요. 좋은 기회가 왔다고 해서 기름 부음 받은 사울을 인간의 뜻대로 그렇게 처리하는 것도 옳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다윗은 지금 무방비 상태에서 이스라엘 왕을 죽인다는 것은 너무나도 비겁한 행동이고, 무방비 상태에서 사람을 죽인다는 것도 비겁하고 좀 정의롭지 않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윗은 이것이 좋은 방법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보면 다윗이 엔게디 동굴에서 사울의 옷자락을 베는 사건은 이전에 그 사무엘 선지자가 예시했던 예언과 매우 일치를 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우리가 예전에 봤는데 15장에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사무엘이 아말렉을 진멸할 때에 사람이나 짐승이나 모조리 다 죽여라고 그렇게 사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울은 살찐 짐승을 남기고 아각 왕을 생포하게 됩니다. 다 죽이라고 했는데 생포하기도 하고 또 재물들을 남기기도 합니다. 사울 왕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자신의 업적으로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함이었습니다. 봤지? 나는 사울 왕이야. 나의 업적을 칭찬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힘을 주셔서 모든 것을 진멸하셨지만 나의 공로도 있어. 뭐 이런 이야기인 거죠. 결국은 사울이 사무엘상 15장 23절에 보니까 이러한 사울에게 예언을 합니다. 너 잘못했어 라고 예언을 하는데 이렇게 예언합니다. 사무엘상 15장 23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라고 사무엘상 15장 23절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때 사울이 진심인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유 잘못했습니다 하면서 사무엘 선지자를 붙들었습니다. 그리고 선지자의 그 당시 옷이 찢겨지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사무엘의 옷이 찢겨지면서 자기 옷이 찢겨진 것을 보면서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 떼어서 다른 왕에게 더 나은 이웃에게 주겠다고 그렇게 사무엘이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예언이 오늘 24장에 이 메타포 은유 가운데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지금 사울왕의 옷자락이 베어진 것은 상징적으로 예언이 성취된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무엘을 통해서 예언하신 것들이 이제 행동으로 보여지고 곧 이후에 그 예언이 실체가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의 말씀은, 예언의 말씀은 결국 이루어지고 그것이 지속되어지고 결국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 행위는요, 이제 당신은 죽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살펴볼 때 사울의 생리 현상을 해결하고 옷이 베어짐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인지하지 못하고 굴 밖으로 나오게 됩니다. 아, 볼일 다 봤어. 아우 시원해 하면서 아마 나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일어난 이 다윗의 행동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그렇게 나왔죠. 시원하게 영변을 봤다. 그런데 일관되게 자기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또 자기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모르고 있다는 것이 바로 사울 왕의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이 사실을 놓쳐서는 우리가 안 됩니다. 사울 왕의 영적인 어두움을 보여주고 있는 사건이죠. 사울은 계속해서 다윗을 죽이기 위한 그 욕심과 그 계획에 사로잡혀서 악신에게 둘러싸이고 결국은 악 영향, 사탄에 의해 지배를 받고 있는 모습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에게 일어나는 모든 여러 가지 하나님의 예언과 또 주어진 상황에서 왕이 해야 될 일들을 망각하고 영적인 어두움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순간에 내가 하나님께 옳은 일을 하고 있는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삶들을 온전히 살고 있는지, 아니면 우리가 죄를 범하고 영적인 무림과 영적인 어두움에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가 보아야 할 것입니다. 목사가 기도를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느끼지 못한다면, 학생이 공부하는 것을 느끼지 못한다면, 크리스찬 직장인들이 직장을 선교로 생각하지 않는다면, 공동체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우리가 도움의 손길을 보내지 않는다면, 복음 전도와 또 지구 오염에 대한 우리가 막는 일과 또 세계 선교를 하지 않는다면 우리 역시 영적 어두움의 모습으로 살고 있다는 방증이 될 것입니다. 심각한 영적인 어둠에 있는 사울과 같은 처지가 우리 처지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반드시 자신을 돌아보고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반면에요, 다윗은 이제 인격이 서로 막 무르익어 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다 알지는 않았지만 8절 말씀을 같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4장 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8절 시작. 그 후에 다윗도 일어나 굴에서 나가 사울의 뒤에서 외쳐 이르되 내 주 왕이여 하매 사울이 돌아보는지라 다윗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아멘. 갑자기 자기가 볼일 보았던 굴에서 다윗이 뛰쳐나와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주 왕이여 하더니 아마 뒤에서 돌아보면서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아니 저기 다윗과 그의 수하들이 있네 라고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그리고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9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왕을 해하려 한다고 하는 사람들의 말을 왕은 어찌하여 들으시나이까. 다윗이 사울에게 죽이려 한다는 말이 사실이라면 당신은 지금 굴에서 죽었을 것입니다 라고 하고 있는 것이죠. 욕망 덩어리인 사람들은 악인의 소리, 아첨하는 소리, 자기가 듣고 싶은 소리만 듣고 살아갑니다. 사울의 모습이죠. 아담과 하와가 뱀에게 넘어간 이유가 무엇입니까? 뱀의 유혹 가운데 그들이 듣고 싶은 소리를 들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 않고 정령 죽는다라는 그 이야기를 듣지 않고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된다는 그 뱀의 속삭임에 빠져서 듣고 싶은 목소리만 들어서 그가 유혹에 빠졌다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누가 나를 지금 욕하고 있더라, 누가 나를 무식한 사람이라고 놀리더라, 혹은 많은 사람들이 돈이 최고야, 교회 가면 뭐 덕이 나오냐 쌀이 나오냐, 이건 너만 할 수 있어 막 이러면서 사람들이 아첨하기도 하고 자신을 높이는 말들을 많이 합니다. 이런 소리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어느 방향에 있는지, 어느 방향의 길로 나아가고 있는지, 하나님의 생각은 어떠한지, 하나님 주시는 계획이 우리 가운데 비춰지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 발등에 하나님의 빛이 항상 있어서 우리가 우리의 길을 밝혀주시는 것을 인지하는 것인지, 우리가 사방에 우겨싸김을 당하여도 우리가 나아가야 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지,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생각하고 우리의 생각과 방향을 고치고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있을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그 길을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가 고백하면서 여러 가지 광야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비록 힘들지만 그래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지팡이와 막대기와 나를 안위하시는 놀라운 그 상 가운데 하나님을 깨닫고 발견하기 때문에 그가 이 찬스가 왔던 인간적인 찬스가 왔던 기회에도 그가 자신의 뜻을 굽히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이러한 일들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기로 한 다윗은 사울왕 앞에 엎드려서 그가 사울왕에게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일이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묵묵하게 성실하게 인격을 기르고 그리고 믿음의 사람으로 영적인 사람으로 날마다 살기를 소망하고 나아갈 때에 우리의 인생이 한치도 보이지 않는 그런 안개와 같은 삶 속일지라도 안개가 걷히고 하나님의 길이 보여지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다윗은 사울의 옷자락을 보여줍니다. 보십시오. 당신의 옷자락입니다. 11절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11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4장 11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 아버지여 보소서, 내 손에 있는 왕의 옷자락을 보소서. 내가 왕을 죽이지 아니하고 곧 옷자락만 베었은즉 내 손에 악이나 죄가 없는 줄을 오늘 아실지나이다. 내 생명을 찾아 헤아려 하시나 나는 왕에게 범죄한 일이 없나이다. 내 아버지여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사울 당시는 이스라엘 왕이기도 하지만 나에게 장인 어른 아버지와 같은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한 것이죠. 내가 어찌 당신을 해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당신이고 내 장인 어른인데 내가 당신을 어떻게 죽일 수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아버지 당신에게 범죄한 일이 1도 없음을 자기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마침내 사울도 다윗을 인정하게 됩니다. 나의 생명을 취하지 않는 그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엎드려 절하는 모습을 보면서 사울도 다윗을 인정하게 됩니다. 16절에 보니까 16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 말씀입니다. 24장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마침에 사울이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목소리냐 하고 소리를 높여 울며. 나는 너를 학대하고 있는데 다윗 너는 나를 선대하고 있으니까 너는 나보다 의롭다라고 말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2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너를 기름 부은 것은 다윗이 왕이 될 것임을 내가 인정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20절 말씀도 같이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4장 20절 말씀입니다. 시작. 보라 나는 내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 견고히 설 것을 아노니. 사울의 이 이야기가 말씀이 진심이었을까요? 아마 개인적으로 이때는 진심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후로 사울을 물론 계속 사울이 다윗을 쫓은 기록들이 나와 있지만 아마도 이때만큼은 진심으로 그렇게 그가 이야기를 했을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는데요.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훈련받고 또 인격과 신앙이 변하는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시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 사람들을 주님께서 사용하시고 복을 내려주시고 그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그 왕국을 만들어 가시고 구원의 역사가 이어지게 될 것임을 저는 확신합니다. 지금 혹 내가 사울처럼 사리분별을 하지 못하고 영적인 감각기관이 무뎌져 있다면 다시 한번 하나님께 엎드려 회개하고 돌아가는
그런 한 주간이 되기를 소망하고,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 뜻이 어디 있는지 기도하며, 또 우리가 각자가 살아가고 있는 일터나 환경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그 기쁨으로 그 일들을 해나가고, 맞이하는 사람들을 기쁨으로 초청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또 우리가 선교하고 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영원한 것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살려고 해도, 얼마 전에 안타까운 소식들을 많이 들었는데, 갑자기 서울 시내에서 어떤 사람이 돌발진해서 차로 사람을 치는, 그래서 7명인가 9명이 죽었던 그런 사건들도 일어나지 않습니까? 우리가 더 오래 살려고 막 발버둥 친다 해도 하나님이 불러가시면 그때가 끝이라는 것이죠. 영원한 것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영원한 것을 우리가 추구하고 따라갈 때에 그 영원함이 우리 가운데에 묻어나고 우리를 통해서 영원함이 사람들에게 전달될 것입니다. 이후에 솔로몬 시대에 나라가 두 동강이 나게 됩니다. 남쪽의 10지파, 그리고 북쪽의 10지파, 남쪽의 2지파 하지 않습니까? 어떤 지파입니까? 유다 지파, 그리고 베냐민 지파. 유다 지파는 다윗, 베냐민 지파는 사울. 결국은 으르렁거렸지만 남쪽에 이후에 화해가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유다 지파와 그리고 베냐민 지파가 한 나라를 이루어 살아가게 됩니다. 영원한 것은, 영원한 적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평화가 이루어지고 공존이 이루어지고 생명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의 속한 나라가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변에 내가 불편하고 적으로 간주하고 어려운 사람이 있습니까? 힘들지만, 하기 싫지만 용서하고 감싸고 먼저 그를 선대할 때에 놀라운 은혜가, 공존의 역사가, 생명의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주변에 많은 어려운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을 선대하고 그들을 축복하며 함께 복음을 전할 때에 놀라운 하나님의 선하심과 아름다움들이 드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눈을 들어서 하나님의 큰 섭리와 계획과 역사를 우리가 꼭 보시기를 기대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